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너무나 우리에게 일상적인 그 말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밤낮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 처음 들을 때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지만 계속해서 그 소리를 하면 나중에는 타령이 됩니다. 타령이. 어떤 주부가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그런 얘기를 처음에 하면 정말 돈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일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그럼 그건 타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얘기가 잘 안 들어오죠. 어떤 사람이 아이고 힘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그 얘기가 일상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다, 힘이 없다, 이 얘기가 엄살이고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건강한데 한다면, 그리고 지나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라면, 건강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걸 귀넘어 듣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란 거는 아무리 좋은 의원도 약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쉬운 얘기로 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타령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없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의뢰이 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4장으로. 34장으로 구성됐는데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단일합니다. 한 가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게 내게 복이고 내가 이것을 지키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신명기 12장에 가면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 이전에 1장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계속해서 말씀을 잘 지켜라 이거예요. 말씀을 잘 지켜라. 정말 타령으로 들리기 딱 좋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3월 6일에도 13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기억해야 되는지 그걸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우리 이거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 십계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명령이고, 규례는 조각 같은 것으로 새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새겨진 그런 명확한 율법, 이런 것을 우리가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법도는 미슈파트라고 해서 케이스별로 나와진 어떤 재판의 사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법도라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반복을 계속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 11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을 때 그것을 듣고 행하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의 날이 장구, 길고 영구하게 되기 위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장구한 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장구한 축복.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그냥 순간 왔다가 지나가는 축복도 있고, 오늘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와 내 아들과 너의 손자들까지 이르는 장구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장구한 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2015년에 미국에서 JP 모건이라고 하는 그 은행 투자회사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들어볼 직한 그런 잡지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에 이 조사가 실렸습니다. 무슨 조사냐면 1995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20년이죠. 1995년부터 2015년에 세계의 400대 부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의 400대 부자. 그래서 이 400대 부자가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400대 부자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몇 퍼센트, 얼마의 사람들만 20년 동안 이 부를 유지할 수 있었냐면 20%였습니다. 20%만이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 400명 중에서 200명은 주식 투자나 투자 같은 걸 잘못해서 다 날아갔습니다. 패가 망신했습니다. 그리고 145명은 죽었던지 아니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줬든지, 그리고 정작 50명만 이름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 놀라시는데, 세계 400대 부자라고 해서 안 놀라시죠? 안 놀라시는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전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3만 정도 됩니다. 대전 시내에서 400명 안에 드는 부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깨에다가 여러분 힘 주시겠죠? 여러분이 내가 대전에서 400명 안에 들어 부자로, 그럼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어깨에다 힘 주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대전이 아니에요. 대전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400명이에요. 근데 이제 좀 반응이 오십니까? 이게 전 세계에 4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 퍼센트가 20년이 지난 이후에 부를 유지할 수 있냐? 20%라는 거죠. 중국 속담에, 중국말에 부불과 3대란 말이 있어요. 불과 3대. 부는 지나지 못한다.
3대를 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가 3대를 지나서 유지하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1대에는 창업을 합니다. 자수성가를 하든 어떤지 창업을 해요. 2대 때는 그걸 지킵니다. 물론 2대 때 다 말아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모 주신 재산. 근데 3대 때 거의 폐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3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장구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들 가운데도 받은 축복을 간수하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눈앞에 잠깐 와서 보였다가 사라지는 축복이 아니라 장구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장구한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나 하나 예수 믿었다가 육체적으로 잠깐 반짝 축복받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처럼,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의미 있게 그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2절 처음에 너와 내 누구와?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 이게 장구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듣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가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고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살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했죠.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가 1450년입니다. 주전 1450년에 탈출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냐면 90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900년 정도.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굴비 엮이듯이 다 엮여서 포로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몇 년을 흩어졌습니까? 2500년 동안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900년 정도 살았어요. 25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종살이하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의 땅에 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닌 시간, 종살이한 시간에 비해서 그 땅에 산 시간은 오래되지 못한 거죠. 장구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그 답을 압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다 보니까 그것을 귀넘겨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상투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상투적이니까 우리가 이 말에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귀 넘겨 듣지 말고 귀를 열어 들어라. 귀를 열어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여러분, 경건한 청교도들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배 오기 전에 그냥 와서 잡담하고 딴 생각하고 뭐 한 게 아니라 예배 전에 주여, 먼저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내 마음에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열쇠가 꽂혀 있는데 주님, 이것을 하나님이 돌려주셔야지 내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고 삼가하지 않습니다. 여기 삼가는 조심하여라는 뜻입니다. 듣고 조심하고 주의해서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안 하냐면 듣는 데서부터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자기 삶에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니까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지를 나타내는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청년을 한 목회자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 목회자가 묻습니다. 청년한테,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잘 지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좋아서 좋다고 한 게 아니라 긴 대화가 귀찮기 때문에 그냥 좋다고 대답한 거예요. 이 목회자가 그걸 눈치를 채고 더 묻습니다. 그 청년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려고 하는 일련의 심리학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회자가 가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냐면 이 청년의 말이,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심리학 기법으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 목회자는 심리학적인 언어와 표현만을 되풀이하고 돌아갔다. 당신은 심리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심리학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이성을 잃었던 거예요. 그 환자의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가 성공의 신부였는데 성직자 복을 입고 와서 심리학 나부랭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게 전해주고 갔다.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내게 어줍지 않은 정신과 의사는 필요 없다. 내게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지 할지 정확히 아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다. 내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넘기고 건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니까 그것을 장구한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에 같이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오늘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새기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 조각칼 같은 걸로 깊이 파서 없어지지 않게 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잊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새기다라는 히브리 말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를 썼습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의 의미입니다. 즉 어디에 있다, 존재한다, 무엇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 속에 있게 하고 존재하게 하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 마음 속에 있게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지난 일주일의 생활을 되감아 보십시오. 지난 월요일부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말씀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담고 살 때 어떻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것을 품고 살 때는 죄와 싸우기라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물결대로 그대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중심되는 게 없는데 세상 그대로 떠내려가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있게 하고, 그 말입니다.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진리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말에서 라틴어에서 진리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리타스라고 말합니다. 베리타스. 서울대학교에도 하버드대학교에도 모토가 이 베리타스라는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진리. 그런데 이탈리아 말에서 이 진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반대를 베리타스, 이 진리의 반대말을 거짓이라고 하지 않고 이 진리의 반대말을 오블리비오라는 말을 씁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망각.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말이 왜 거짓이 아니라 망각일까요? 거짓은 나타나는 현상이죠. 진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 자체가 진리에서 떠난 거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품지 않고 사는 것이 세상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감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같이 내 자녀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두 번째는 장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치다라는 말과 강론하라는 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이 강론하다는 말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자, 지금부터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제부터 내가 강론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강론이라는 말은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말하라. 두 번째는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가르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도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확실하게 다가오는데, 가르치라는 말은 샤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뾰족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있은데 그것을 날카롭고 뾰족하게 해라. 그게 의미입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하고 뾰족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두리뭉실하게 그냥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날카롭게 뾰족하게 얘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애들한테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 얘기 안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얘기 안 하는 부모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아이들한테 너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날카롭고 뾰족하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장신대에 장로회 신학교에 박상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 집안 얘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자기 부모님이 6남 1녀, 남자 6, 딸 하나를 낳아 키우셨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적어놨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얘기를 좀 읽어드리면, 그 주일에 이 집에서는 주일 아침에 소고기국을 끓였다고 그래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니까 옛날에 우리가 소고기국 자주 못 먹었잖아요. 근데 주일마다 소고기국을 끓였대요. 소고기국은 뜨끈하고 구수했답니다. 내가 국 한 대접에 밥 한 사발을 푹 말아서 김치를 턱 얹어 한 숟가락을 먹었다. 그 맛은 정말 일품이었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 맛이었다. 야, 맛 좋다, 맛있다. 아버지도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다. 물론 이런 감탄은 매 식사마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일이면 그 강도가 더했다. 어디 아버지뿐이겠는가? 형들 모두 나처럼 국에 밥을 말아 열심히 먹고 있었다. 주일 아침 특별한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힘을 마구 솟아나게 한다. 그리고 그 좋은 기분으로 교회로 향하면 하루 종일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쳤다. 그러니 우리 가족에게 일주일 중 최고로 기다리는 날이 주일이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엄마한테 묻습니다. 이 어린애가, 엄마, 왜 주일 아침에 소고기국을 끓여주세요? 주일이잖니. 엄마가 주일이잖니. 주일인데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잖아. 그러니 제일 기쁜 날이고 기념할 날이지. 엄마가 소고기국을 끓여서 내놓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는 뜻이야.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린 나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주일이면 더 열심히 교회 활동을 했다.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들을 때 친구들과 장난치고 싶은 마음을 자제했고, 기도 시간에도 누구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 나는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날카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아버님이 서울 대길교회라고 하는 교회 원로 목사인 박용묵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근데 이 6남 1녀가 제가 보니까 다 잘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은 서울에 있는 통합식 연흥교회의 담임 목사고, 둘째 아들은 서울의대 교수고, 셋째 아들인가가 하는 분이 넷째가 이 박상진 교수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가 서울 샘의료원의 원장이더라고요. 잘 길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분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감탄한 게 있었습니다. 이 7남매의 이 자녀들이
해마다 설 연휴 때가 되면 가족들 전부가 모여서 선교를 나갑니다. 50명, 손자, 손녀 다 보고 아들 보니까 다 합병 50명이래요. 50명이 설 연휴에 인도 저런 어떤 이런 곳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서 학교도 세우고 그 가정이 병원도 세웠대요. 그리고 선교사를 2명을 이 가정에서 7 자녀들이 이 가정에서만 선교사를 2명 파송했대요. 여러분, 한 교회가 선교사 1명 파송하기도 어렵습니다. 수백 명이 되는 교회가. 그런데 이 가정 50명 되는 7남매 이 가정에서 선교사 2명을 파송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했대요. 어머니가 신앙으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그걸 본받고 배운 거예요. 장구한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날카롭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지위, 그 몇 가지 열매를 보고 그 다음부터는 됐다, 복 받았으니까 됐다, 그걸로 그냥 말아지죠. 그러면 조금 안 가는 거죠. 얼마 안 가서 그 축복은 사라져요. 첫 번째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둘째는 육체적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열매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네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이 있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구한 축복의 방법은 내 자신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너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시죠. 유대인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음악이 참 좋습니다. 저도 한번 다운받아서 주십시오. 자, 유대인들 기도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손에 가죽끈을 이렇게 둘둘둘 말아요. 이 머리에 가다가도요 가죽끈으로 묶어요. 그런데 주사기 큰 것 마냥 작은 상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팔에.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뭐 넣냐면 말씀을 넣어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테필린이라는 걸 하는데 그 상자 안에 4등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4등분의 말씀을 하나씩 작게 써놓습니다. 그걸 메고 기도하고 손에다 그걸 감고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집에는요 이 메주자라는 게 있어요. 메주자라는 게. 이 우리 문패같이 생긴 건데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그 메주자를 한번 만져요. 나올 때 그 말씀을 만지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 자체에 신성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 못 낳는 사람이 배불뚝이 두꺼비 배 만지면 이렇게 배 쓸어 만지면 애 낳는다고 만지잖아요. 그런 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장치예요. 하나님 말씀 잊지 않겠다. 내가 나가면서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들어오면서도 이 말씀을 만져서 잊지 않겠다. 내 미간에다가 표를 삼고 내 손목에 감아서 기호를 삼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적인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생각 없이 살면 여러분 세상 물결 떠내려가는 대로 삽니다. 장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거 오늘 14번째 나가요. 제가 이제 5월달 되면 이거 이제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왜 오늘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매 말씀마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안 늦었어요. 이거 14개 해봤자 몇 개 됩니까? 여러분 계속 외우고 계신데 외우세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이 장구한 축복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가족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 일정한 시간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를 힘썼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일과 미래의 내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 손을 닮아요. 아버지가 피아노를 치고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자녀들 보면 피아노 손가락이 길지요. 아버지가 저처럼 신학을 하거나 철학을 한 사람들 같은 사람 경우에는 안 가르쳐도 철학적인 두뇌가 자식에게 이어져요. 영향이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자기 집안 얘기를 했는데 자기 집이 원래부터 그렇게 좋은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대요. 자기 집은 할머니 때 미국의 대공황 1920년 30년 때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 대공황 때 자기 할머니가 남의 집 빨래를 해줬대요. 남의 집 이불 빨래를 해줘서 1시간에 10센트 1달러, 지금 1200원 하는 1달러에 10분의 1 10센트를 받았대요. 하루 종일 남의 빨래 해주면 1달러 번대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런데 할머니가 남의 집 빨래를 해주는 얼마나 여러분 정말 바닥의 삶이고 하찮은 삶이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빨래를 하면서 하루에 1시간에 10센트, 하루에 1달러 받으면서 빨래를 했는데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았대요. 그런데 그게 자기 아버지에게 전달돼서 자기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자기 집안 일으키고 3세 때인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믿음을 주셨다. 그런 얘기를 쓴 걸 봤어요. 서주석 집사님, 오늘 손자 왔죠? 처음 교회 나왔죠? 좀 이따 기도 받을 거예요. 집사님과 이화인 권사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강경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집사님 자녀들에게 가요. 여러분, 김혜련 집사님 자녀들 지금, 손자들 지금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죠. 미국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손자들, 미국에 있는 손자들 안 봐도 여기서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는 게 미국에 있는 손자, 손녀에게 영향을 줘요.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삼가 지키라 라고 했어요. 듣고 삼가 지키라. 이 말씀 우리는 귀넘어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귀넘어 듣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 듣는 태도,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 신앙생활 갖는 태도,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단기간의 축복이면 여러분 장구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윤실 권사님 손주들 많죠? 권사님의
기도와 헌신이 손주들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상투적인 얘기로 듣고 우리 자신들에게 심각하게 적용하지 않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